41절과 43절 한 절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1절 그리고 43절. 먼저 1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선한 영향력 물음표, 그리고 잔잔한 영향력, 그리고 느낌표,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디서 올까? 크리스천의 영향력.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곳이 교회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선한 영향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사회생활을 하다가 진짜 정말 선한 영향력이 있는 친구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건데,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죠. 그런데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꼭 좋은 뜻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단어 안에는 선함이 있어요. 선함. 누군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선했던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선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행동함이 있어서는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는 달라야 되고, 무언가 좀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특별히 남을 더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선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나 교회 가운데, 단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요, 더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오히려 더 욕을 먹어요.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고 싶어 차에 뭘 달죠? 십자가를 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운전을 난폭하게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될 때에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독교가 욕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교회에 스타렉스 차량을 저희가 구입했는데, 이번에도 저희 스타리아가 생긴 거 아시죠, 여러분? 네, 굉장히 좋은데, 교회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했는데, 스타렉스 차량에는 저희가 교회 마크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알게 모르게 내 잘못이든 어떻게든 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교회를 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괜히 잘못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교회가 욕을 먹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는 잠깐이에요. 눈에 보이게 잠깐 믿음 있는 척하는 건요,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잔잔하게 서서히 감동을 주는 교회는,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은 분명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보다 더 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잔잔하게. 그런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을 잘 들은 청년은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초대교회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잔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핍박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모욕을 당했던 그 시절 때에 인내로 이겨냈습니다. 그런 핍박을 피해 비밀스럽게 자기들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당시에 오히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배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뭘 했다고 했죠? 그들은 낙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버린 아기를 쓰레미 더미에서 데려와 양육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 이들을 향해 다가가서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잔잔하게 그냥 순종함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섬김은 드러내며 보여주는 그런 선한 모습이 아니었고, 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잔잔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3세기 동안 평균적으로 10년마다 40%씩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를 드러내고 내 믿음의 모습이 이렇다고 드러내는 것은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요, 겸손한 자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께 구하는 모습, 내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가는 모습들, 내가 아닌 주님만을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자녀, 그런 자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그 주변을 바꾸게 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그 바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온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많은 이들이 환영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보고 안 입고 온 시선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당연히 자신을 잘 변호했지만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김이 되게 셌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그런 이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잘 전한 사람이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법정에 세우고 맙니다. 바울은 결국에는 옥에 갇히게 되었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래, 로마로 너 갈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지 않았지만 로마에 갈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품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날 너무 화가 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결사대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천부장이 그 가이사라의 벨릭스, 이따가 좀 베스도라는 총독 이름 나오겠지만, 벨릭스 총독 앞에 은밀하게 몰래 보낸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벨릭스 앞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하며 2년 동안 끊임없이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에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믿고 감옥 생활도 이렇게 안에서 복음도 잘 전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 후임이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총독이 된 이후에 그때 아그리빠라는 왕이 그렇게 왔었는데, 가이사라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이 왔었는데, 그 둘이 앉아 있을 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왜 있냐? 그러니까 너 바울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그리빠 왕을 전도를 합니다. 그런 옥에 갇혔다가 죄수인 신분에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가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진짜 미쳤구나.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이런 느낌이겠죠. 바울은 결국에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또한 로마를 간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상소하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은 그 죄수된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도행전 23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가서부터 이제 로마의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전도 여행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보여줬는지 바울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시작. 크리스찬의 영향력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기 바래요. 우리의 영향력은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그런 성격, 활발한 모습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일단 시작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려면 그 이달리아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이탈리아. 가려면,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는데, 이때 총 책임자 이름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리오 총 책임자였습니다. 자,
지금 그 백부장 그 총책임자의 명령 아래에 지금 다른 죄수들과 바울은 그렇게 지금 로마로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돈, 무라, 니도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항이라는 곳에 어떻게든 도착을 한 거예요. 미항. 느낌이 오시나요? 어떤 항구인지? 아름다운 항구 오시죠? 미항. 일단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은 아름다운 항구이지만 이 겨울바다는요 굉장히 지중해가 그냥 정말로 험했다고 합니다.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요 이 해협이 굉장해서 아무도 거기를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미항에 도착했을 때가 10월 달이에요. 10월 달.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3월까지는 지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예감으로는 항해를 중지하고 겨울을 지낸 후 가는 게 좋겠다고 백부장 율리올에게 말을 합니다. 총책임자니까.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말하냐? 보겠습니다. 11절 오늘 읽었던 건데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겠죠. 네가 뭔데? 제수 바울 네가 뭔데 뭘 알아? 갈 거야. 선장이 괜찮대요. 선주들이 괜찮대. 그 전문가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지금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지금 그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때 만난 결국엔 출항을 한 게 된 거죠. 이때 만난 광풍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저는 이 광풍 이름을 외운 게 저희 수련목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유라굴로 이름이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도 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보면 14일 동안 표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한 광풍을 만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14일 동안 계속 배가 떠다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이제 죽을 날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출발하지 말자고 했죠. 이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말은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가지 말자고 했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지 말자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지만 역정을 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때 신앙의 모습을 더 당당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가 정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22절을 볼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까 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 이제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너희는 이제 안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고 말하면서 25절처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예요? 죄수예요. 죄수. 가이사라는 황제, 이 로마의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상소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길입니다. 어디서 죄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런 자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상황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자신이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신 말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위축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분명 약속하셨는데 왜 두려워해 너희들? 그래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너희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들을 인솔하는 총책임자 율리오는 당연히 처음에는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선장과 선주가 더 정확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선장과 선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 바울로 세웁니다. 시선이 달라요. 시선이. 바울은 죄수고 그 바다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냥 죄수일 뿐인 건데, 지금 하나님은 선장과 선주, 총책임자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빼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나 무언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경력이 특출나는 사람을 더 우대시하고 높이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뭐 능력 있는 자는 뭐 직무도 잘 하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한다면 여러분 꼭 좋은 방향으로만 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좋은 방향으로만 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이 길이 난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일로 보내셨어? 이 길은 좋은 길은 아닌데? 나중에 보면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이라는 것을 청년들이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잔잔하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녀로 성장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안심해라. 근데 안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심하라고 하는데 지금 유라굴로 광풍은 계속 몰아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근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선원들이 느낌이 온 거예요. 야, 곧 육지가 좀 보인다. 왜냐면 물이 깊이가 좀 얕아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얕아지고 있는데 곧 우리가 육지에 다다르겠구나. 그러면 좀만 더 가면, 밤중이었거든요. 좀만 더 가면 암초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일단 정착하자, 멈췄는데 많은 사람들이 멈추니까 이게 뭐야? 이때다 하갖고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거룻배라고 아시나요? 거룻배? 여러분 그 큰 배에 딸린 돛없는 그 배, 그를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아까 뭐예요? 저는 11절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까는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들은 채 만 채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뭐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참 신기합니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닌데 모든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잔잔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선포하다가 잔잔하게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결국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276명이나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도망갔으면 아마도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건데 바울의 그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명 때문에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육지에 다다른 거예요. 다다랐는데 모래 언덕에 부딪힌 거예요, 배가. 그러면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에 가는 이들이 누구라고 했나요? 죄수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이게 마음에 막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DNA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야겠다 해갖고 막 물에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 군인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얘 다 왔으니까 도망치려고 하네 해서 군인들이 다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이때 죄수들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죠. 이제 군인들도 이제 몸도 지치고 막 했는데 마지막 다 왔는데 또 지금 뭐 잘못된 길을 막 도망치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막 죄수들 다 죽였겠다 했는데 그때 죄수 가운데 누가 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율리오가 어떻게 말하냐? 오늘 43절입니다. 읽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왜 11절과 43절을 잡았냐? 다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제 43절에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백부장의 모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여요? 보이나요?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처음에는 인간 취급도 안 했겠죠. 그냥 죄수들 이끌어간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랬던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이 변했습니다. 변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그들은 결국엔 단순히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말대로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바울이 그냥 안심하라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난 믿는다. 하나님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지금 많은 이들이 바울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주변을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을 다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리오라는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바울을 지켜들어 세워줍니다. 바울은요, 그냥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주권이 있으니까,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움직이는 거니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바뀌기를 원해요. 진심으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일어납니다. 세 번째, 그럼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제 친구 중에 꼭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그런 친구들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대단한 친구 있나요? 그 친구가 빠지면 재미있다, 재미없다? 재미없다. 내가 그런 친구라는 사람은 손 있나요? 내가 그런 친구다. 분명히 있는데 손 안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는 거 보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이 친구가 있으면 재미가 있고, 이 친구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이 친구가 있어야지만 그래도 함께 잘 모이고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다르게 물어보면 분위기를 재밌게 하고 좋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걸 잘하는 청년이 저는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면, 그러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으로 친구들한테 놀자라고 그렇게 함께 내가 분위기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를 등록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새신자가 오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요, 예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누군가의 영향을 통해서 온 사람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에서 새신자 청년들 보면 교회를 다녔다가 회사 분들 아니면 친구들, 뭐 동생 아니면 언니 옛날에 만났다 뭐 해줬다가 오랜만에 만나 뭐 친한 언니 오빠 만나서 얘기하다가 교회 얘기하다가 나가볼까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에요. 뭐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삶에서만 크리스찬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만 여러분의 영향을 미치나요? 크리스찬의 모습을? 아니에요.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도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해요, 되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이 삶에서만 비춰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비춰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도전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요, 반대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있다.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그 영향력 있는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곳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의 잘못된 영향력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공동체가 갑자기 공중폭포로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가요? 그곳에는요, 이미 죄를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가 되었을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서로 간에 그리스도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사실 안에 공동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회복이 있는 것 같지만 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 모임으로 모이게 되면 그 가운데에는요, 불평, 불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울타리라든지 여러분 친구들끼리라든지 뭐 여러 공동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잘못된 모습이 있더라면 여러분, 그 안에서 잘못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라면 알게 모르게 거기서 잘못된 그런 불평 불만들밖에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는요,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님만이 그 모임의 공동체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울타리, 사적인 청년들의 만남, 그 공동체가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는 말, 서로 힘주는 말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회복을 받지만 그 공동체에서도 저는 회복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청년들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요? 바로업기는 그 영향력의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뭐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권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여러분이 뭐 어떻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않아도 잔잔하게 여러분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종. 나 때문에 정말 주변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꼭 그런 말을 듣는 청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야, 나 고마워. 내가 너 기도해줘갖고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어. 고마워. 내가 많이 힘들었는데 너가 위로해줘서 내가 힘이 났어.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그러려고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기쁨은요 정말로 배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꼭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런 잔잔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브릿지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